요즘 들어서 참 흉측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죠. 여기저기서 흉기 난동이나 칼부림 사건들이 일어나서 지금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안감과 두려움을 호소하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경찰 특공대가 등장하기도 하고 장갑차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걸 보고 또 안심이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게 큰 도움이 되겠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평소에는 귀에 이어폰도 꽂고 핸드폰도 보면서 그냥 평화롭게 걸어가던 사람들도 이제는 이어폰도 다 빼고 핸드폰도 마음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주변을 살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끔찍한 또 흉측한 이런 범죄가 왜 일어날까요? 그냥 개인의 문제 혹은 사회의 문제일 뿐일까요? 물론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또 어떤 병이 있어서나 또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런 문화 때문에 모방 범죄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배후에는 사단이 부리는 그 졸개인 귀신들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악한 존재들이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만드는 거죠. 사단과 귀신들은 어떻게 쓰든지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그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 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평소에도 옷을 걸치지 않고 또 집에 살지도 않고 어디 산다고 했습니까? 무덤가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이 무덤은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이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살아있긴 하지만 마치 죽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인간이지만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요,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존재가 누구라고요? 귀신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 들린 귀신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군대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군대라는 말은 그 당시 로마의 한 개 군단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로마 1개 군단은 숫자가 3,000에서 6,000명 사이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귀신 하나가 들어도 얼마나 사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무려 수천의 귀신이 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괴롭혀도 힘들고 골가 아프잖아요. 근데 이 귀신이 괴롭히니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이나 친구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고 또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쇠사슬로 혹은 쇠고랑으로 너무 끌어왔어요.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요. 그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또 어디로 갔다고? 광야로 갔다. 사람이 살지 않는 그 광야로 갔다. 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그러니까 가족들이 또 친구들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다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방치해 둘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런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다들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인생에 밝은 빛이 찾아왔어요.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걷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살펴봤죠.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그냥 편안하게 여행했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도 두려울 정도로, 어부 출신 제자들도 이 배가 이제는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그 위험을 감지할 정도로 그 큰 광풍을 무릅쓰고 그 광풍을 뚫고 여기까지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40절을 보면요, 이 그라사 지방에 왜 오셨는지 그냥 또 다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왜 이곳에 오셨다는 걸 알 수 있죠. 오직 이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이곳에 오시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하나 사이에 두고 이쪽은 유대인이 사는 땅이고 이 땅 건너편은 이방인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마치 벌레보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종도 하지 않았고요, 멸시천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은 잘 가지 않으려고 했던 지역이었고요. 또 이방인들은 정말 무가치한 인생을 보이기 때문에 뭔가 도와주거나 구원해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인생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천대하고 모든 사람이 벌레 취급하는 그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험한 길을 또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이 정말 귀신처럼 알아본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은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봅니다. 이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은 우리를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서 그들이 구하는 것이 뭡니까? 무주갱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무주갱, 그것을 보낼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이 귀신 들린 사람 만나기 전에 귀신들 향해서 이 사람에서 나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이 바람과 물도 말 한마디로 잔잔케 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발견했죠.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바로 앞에서도 아니고 어디서 말씀하셨는지 미리 말씀하셨지만 귀신들도 두려워 떨 정도로 그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귀신들이 꼼짝도 하지 못하고요, 그냥 쫓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귀신은 그저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그 강력한 권세가 됐던 마귀도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서 꼬리를 내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단이 하는 일과 우리 예수님이 하는 일이 대조적으로 비교되고 있죠. 사단은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의 그 인생과 인격을 파괴하려고 그 일에 현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사로잡아서 파멸로 이끌어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어떻게 쓰는지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그 귀신들의 그 사로잡힘에서 건져내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사람과 귀신들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조장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헛된 인생, 파멸의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럼 이런 강력한 사랑의 권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저 길거리에 경찰 특공대가 다니고 장갑차가 세워진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권세로 그 사단의 권세, 그 귀신들의 권세를 쫓아낼 때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사단이나 귀신이 얼씬도 하지 못하지요?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단은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과 또는 우리의 삶에 괴로움과 어려움을 주는 그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 귀신의 권세, 그 마귀의 권세를 말 한마디로 묶고 우리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죠. 우리를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신다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귀신들이 쳐놓은 덫이 있고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불안을 초장하는 그런 악한 영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뭘 사용할 수 있다고요?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러야 되고요. 주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단은 꼼짝없이 묶이게 되고 우리의 삶에 그런 어떤 영향력, 악한 영향력들을 더 이상 끼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귀신이 틈을 타려고, 사단이 틈을 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바깥에 벌들이요, 어떻게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지 가만히 보니까 저 틈이 있더라고요. 문틈이. 그 문틈으로 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고 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지만 틈이 있을 수 있어요. 마귀는 그 틈을 노리고 우리 삶에 자꾸 악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그 틈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있고 그런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면 얼마든지 그 마귀의 권세, 귀신들의 능력도 꺾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중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를 드리고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마귀에 사로잡힌 그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쫓겨난 귀신들은 주변에 있는 돼지에게 들어갑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웬일인지 귀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돼지떼에 들어간 이 귀신들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돼지들이 한꺼번에 세상의 비살길을 내달려서 남떨어지를 향해서 뛰어내려갑니다. 그리고는 물에 다 빠져서 몰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그 돼지떼를 치는 사람들이 그 곁에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귀신의 역사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모르죠. 왜 갑자기 이 돼지들이 미쳐 날뛰는지 모릅니다. 이 동물들이라면 본능적으로 하지 않을 행동을 하는 것 정말 이상하잖아요. 또한 이 돼지들은 그들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정말 그 많은 재산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놀랄 뿐만 아니라 그 돼지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니까 또 놀란 거죠. 그 소식을 그 마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아마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다는 얘기도 했을 것이고요. 돼지떼가 갑작스럽게 미친 행동을 해서 그 물에 빠져 다 죽었다는 얘기를 했겠죠. 사람들이 믿기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저히 어떻게 그런 말이 가능하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곳으로 몰려 나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말 그 일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 말 그대로 귀신 들렸던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물가를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돼지들의 시체들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돼지들이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고 마가복음 보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있어요. 2,000마리가 지금 물에서 둥둥 떠다니는 죽은 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잡수행을 들어보니까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귀신 들렸던 사람은 누구예요? 이 도시에 같이 살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내 아들과 같고 내 친구와 같고 내 가족 같은 사람이 이제 정신이 온전해져서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내 아들 같고 내 가족 같고 내 친구 같은 사람이 나았으니까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귀한 일을 하셨네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대하고 마을 잔치를 벌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지금 뭘 보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가 나온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바다에 빠져서 둥둥 떠다니는 돼지 시체에 더 관심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 2,000마리 오늘날 시세로 따지면 한 얼마나 정도 될까요? 한 5억에서 7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계속 이 마을에 있다가는 이처럼 또 다른 재산상의 손해, 이 경제적인 또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에 대한 그 감격, 기쁨보다는 또 다른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더 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쫓아내버립니다. 이걸 떠나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한 영혼의 가치를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것을 볼 줄 모르니까 그저 돼지 2,000마리 잃어버린 것만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까? 한 사람의 가치는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하다? 귀하지 않다? 더 귀하다.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더 가치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위험한 길을 달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런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모든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사람들을 신분으로 혹은 능력 차이로 혹은 빈부격차로 다 평가합니다. 사람들 보는 눈이 다 다르죠. 부자를 보는 눈과 높은 지위에 가는 사람을 보는 눈과 그렇지 않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것이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럼 한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한 나라는 그런 차별과 불평등이 없는 나라입니다. 더 이상 사람을 신분으로 갈라놓고 빈부로 차별하고 신분으로 차별하는 그런 불평등에 없는 곳이 어떤 곳?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교회는 세상 나라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죠. 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세상 나라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한 나라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첫 번째. 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세상 나라에서는 차별받고 또 불평등을 당하는 그 사람들도 불임 교회만 오면 누구든지 환영하고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정말 사람 대접해주고 누구든지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그렇게 한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귀신이 나가고 이 사람이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제가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니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한때는 귀신의 종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을 향해서 그래,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그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집으로 가긴 가는데 뭘 하라고 하시죠? 그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일을 주변 사람에게 다 알리라고 말합니다. 39절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은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얘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귀의 그 말에 이끌려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말씀에 이끌려 살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사는 집은 어디입니까? 어디? 그라사 지방에 왔잖아요. 그라사 지방. 그라사라는 이 도시에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마가복음 5장 20절 보면요,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서 자신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큰 일을 증했느냐? 마가복음 5장 20절에는 따라합시다. 데가볼리. 데가볼리. 예, 데가라는 말이 늘리라는 뜻이고요. 볼리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를 데가볼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사는 그 그라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한 것이 아니라 이 데가볼리 10개의 도시에 다니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큰 일을 다 전하는 거예요. 지도를 보십시오. 이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이곳을 다니면서 복음 전도를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전도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대로 행한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다고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들었다.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실했습니다. 정말 결실했을까요? 여러분, 이 지역은요 나중에 기독교 선교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들이 생겨납니다. 특히 다메섹을 한번 보세요. 이 다메섹은 나중에 그 초대 그 사도행전에 보면 믿는 자들의 그 사람들이 참 많이 모여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도 나중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다닌 이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으니까 이 사람이 결실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많은 복음의 결실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이 그대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는 귀신 들려서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많은 곳에서 그 옳은 곳으로 돌아오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이 사람은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친 사람을 정말 가치 있는 증인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찾아오신 목적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어떤 삶으로?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밥값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밥값 정도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밥값 이상의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인생으로 귀역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사람은 이름도 없는 무명의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마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요?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으로서 이 증인의 삶을 살아서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친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영원히 빛나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십시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과 이 그라사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간접적, 직접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의 인생과 예수를 거절하는 인생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힘입어 살아가심을 말미암아서 사단이 이 세상을 두렵고 불안에 떨게 만든 세상만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